우리 흔히 지중해 그러면은 지중해의 중심 도시가 이탈리아입니다. 흔히 지중해 그럼 물론 이제 지중해는 유럽도 끼어 있고 뭐 이태리도 끼어 있고 다 하지만 그 지중해의 문명을 일으킨 로마, 이태리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유럽 문명의 이제 근대의 시작이 이태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지중해 문명이다. 오늘 우리 이어지는 이 세계사의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근처에 베스비우스 산이 있는데 79년도에 화산이 터졌는데 이게 뭐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죠. 한순간에 그냥 다 만들어줍니다. 그 한방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한방에 끝난다. 무섭죠. 신방이라고 하는 게. 근데 바로 79년 이전에는 70년, 여러분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뭐 84년, 햇수로만 84년을 걸렸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3년 이내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당하죠. 10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도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아주 비참한 삶을 시작한 게 70년도입니다. 저는 아직도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70년도 로마가 100만 명 잡혀서 그 한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다.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상상력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서 나를 대신해 저주를 당했지 무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주했겠느냐, 저는 그렇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특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18번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이해 못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가 하면 가끔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탄 마지막 때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우리는 흔히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지 뭐 다른 게 있느냐, 그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빛 속에서 풀려지지. 이걸 모르면 성경 여러분 백날 읽어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과 축복과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이 다 줄줄이 세어버리고 맙니다. 점점 이제 우리 주변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쉽게들 미혹당합니다. 그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요.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원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에서 뭐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가. 이 예언이 안 풀리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사해 준다. 우리는 죄를 사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하나님이 죄를 씻겨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뭐 죄 사함 받았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 사함은 죄 씻김으로 나타나요. 표현이 다르죠. 사해 주는 거하고 씻겨주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씻겨주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게 성만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새 언약 지키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야. 너의 죄를 씻겨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기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뭐 해가지고 해봐야 소용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죄가 씻겨져야 되는가? 뭐 죄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가? 세상에서는 죽었다 그러면 뭐 아파서 죽었나? 무슨 원인이 있나? 건강하지 못했나? 수명이 다해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사망과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귀결이야, 죄의 싹시야.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내가 죽는 게 죄의 귀결로 인해서 죽나? 죄는 너에게 저주를 가져와. 그리고 아무도 이 죄의 사슬, 죄가 나를 묶어버리는 체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 이러면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세계 종교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꽃이 떨어지고 잎새가 떨어지고 또 죽고 살아나고 이 물할론이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 가져요. 못 가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체념하고 살자. 뭐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그만이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체험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체험하면 나는 안 죽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들어와서 나를 지금 죄사슬에서 매여 있었던 저주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끊어내셔. 이 끊어내는 게 뭐라고요? 씻기는 거예요. 사하고 씻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방당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을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신눈처럼 씻어내겠다.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성만찬 예언,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거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은 예배가 끝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예배로 이어가시는데 예배가 클로징 당하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세상이 망할 거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배가 클로징 당하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하는 일마다 뒤틀리는 안 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정적으로 매우 불행해요. 새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하니까 삶이 지치고 피곤하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대요. 도저히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한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요?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고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하고 헌금도 정직하게 드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입니까? 이럴 때 저는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해야죠. 아는 척 했다가 이것도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모릅니다. 근데 난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자매님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죄 씻김이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구원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져요. 저를 쳐다보는 이 모습이 어디 이단파에서 오신 분인가 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다 구원받았고 죄 용서가 다 끝났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평생 가봐야 죄가 뭔지 모른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촌철살인, 사자성어로 어거스틴도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너를 떠날 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이가봇, 하나님이 너를 떠나면 죄가 시작되는 거. 여기서부터 메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세상에 나가서 무슨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 되게 잘 풀립니다. 자매님이 일 잘 풀려도 되게 잘 풀렸대요. 하나님이 너 멋대로 하라고 내버리니까. 이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일이 잘 풀린다? 아주 잘 풀려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면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잘 풀리니까 영적인 사망을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사망당하면 이건 완전히 수월의 경험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망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왜 안 풀리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죄의 사슬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키느냐,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속전.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용서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말, 어토운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헌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나무에서 저주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속전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나타났다.
나에게 저주로 내려오고 모든 것들이 뒤틀리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이 저주에서부터 풀려지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가 사해져야 되고 내 죄가 죽을 때까지 씻겨져야만 내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축복이 이어지는 거죠.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매우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도 아직 사모님은 젊고 건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잘 돌봐주신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들었습니다만은, 후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가 이 엄청난 죽음의 문제 앞에 딱 서 있게 되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거라고. 참 선배님 말씀이 옳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그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 복 받았다. 성령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지. 요즘 봐라. 누가 회개하나? 아무도 안 하지. 다들 잘났다 그러지. 성령이 너 안에 있으니까 회개시키는 거야. 붙들고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를 새롭게 만들 거다. 죄를 사하고 너를 씻기고 그리고 너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사함도 없고 죄 씻김도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나지도 않는데 뭐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빌어가지고 복을 내려달라 그러면 무슨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나도 못하겠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제일 어려워요. 성경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렵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내 멋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야. 나는 공고한 자야. 나는 그래서 항상 쳐서 복종시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부여함의 은혜가 주어졌던 거지. 이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백날 떠들어 봐야 마지막 때 다 먹힙니다. 다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다 믿음 상실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지막 때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 무슨 정신적인 거다, 심리적인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람을 뒤바꿔 놓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500명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보고 뒤집어진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담에서 가다가 하늘에서 섬광처럼 빛을 나에게 비춰주는데 같이 가던 사람이 그거 봤습니까? 같이 가던 사람은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바울만 그렇습니까? 세계를 뒤바꿔버린 사건이 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 때 정말로 이게 엄청난 사건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거 여러분 혼자 느끼지 다른 사람도 같이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영적인 거는 구체적인 거고 구체적인 것은 나의 인격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체험, 이 체험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체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붙들립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면 하나님이 안 떠나시죠. 그게 은혜죠. 이게 속전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믿음을 가려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떤 죄 씻김을 하는가 이거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 어토운먼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다른 데서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의 죄가 사해지고 너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헌금을 줘가지고 피로 산 사람이야.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삽니다. 부여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만몬. 그래서 너희들 그 돈 가지고 돈독에 빠지게 되면 만몬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전으로, 헌금으로 내 값을 샀기 때문에 나의 물질의 삶을 헌금을 통해서 속전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에, 야, 이게 지금 단순히 돈 몇 푼 갖다 주는 게 아니로구나, 헌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전의 신비에 참여하는 거로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돈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돈을 사랑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보배로운 헌금을 했다. 여기에 아브라함처럼 나는 참여하는 거다.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10의 1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속전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선 사람들은 마지막 때 미혹당할 때 맨 처음 미혹당하는 게 지식입니다. 정보 지식, 유튜브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지식들.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가 거짓말인데, 똑똑한 사람들 다 그 개요, 무슨 자료, 정보 자료 갖다 놓고는 마치 진리인 양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거짓말이 넘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근데 이걸 여러분, 누가 이거를 분별이 안 되는데 다 먹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갔더니 정말 저하고는 좋은 친구입니다. 만났더니 저희는 감리교회를 떠나다 어릴 때부터 감리교회를 잘 다닌, 그러나 독일에서 아주 그 진보 이론으로, 좌파 이론으로 최고의 박사도 하고 좋은 교수입니다만은, 그 왜 교회를 떠났냐 그랬더니, 교회 가니까 맨날 죄 이야기만 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죄라고 하는 게 참 싫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 너 죄 짓고 살았느냐? 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삶을 살았느냐? 이거를 갖고 묻지. 여러분, 죄를 짓는데 좌파나 우파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사람이 여기서 속는 거예요. 사람이 바리새파주의자가 돼버리면 이건 회철한 무덤이 되어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요. 당대의 심판을 당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남들에겐 가난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라고 하지만 자기는 부자로 살고 권력을 떵떵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죄의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다가 맨 마지막 제일 편안한 맛, 아니면 말고. 이거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들이에요.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난 그 사회는 망가져지고 맙니다. 심판당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따로따로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따로, 행각 따로, 여러분, 따로 갔다가는 이거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죄의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가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체득을 해야 돼. 발로 움직여가지고. 좋은 말씀 드렸으면 발로 움직여서 체험을 해봐야 돼. 체득이 돼요.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어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배우고 이 말씀대로 발을 움직여서 살고 체험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답답하게도 이게 막혀져 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소통이 막혀버리니까 생각 따로, 말 따로, 뒤에 가서 하는 행동 따로, 이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아니면 말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런 문화에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를 합니까? 당연히 떠나버리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런 세속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속전의 은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인류의 역사가 뒤집혀지는 문명의 시작이 전쟁에서 시작했어요. 십자군. 그러니까 1095년도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뺏깁니다. 여러분, 이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어요. 1095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빼앗겼고, 그래서 1291년, 200년 동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유럽은 굉장히 경제가 나빴는데 전쟁하면서 이슬람 문명하고 교류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소위 이른바 상인 계급이 출몰하면서
자본주의의 근대가 시작되는 게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뒤집어지죠. 근데 이 기간 중에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란시스 아시시를 꼽습니다. 프란시스 아시시. 기독교인이라면 가톨릭이든 개신교인들인지 이분에게 다 존경을 하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말씀에 꽂히셔가지고요. 그저 강아지 만나면 소통하려고 애를 쓰시고, 늑대를 만나면 늑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했다 그럽니다. 새들에게도 설교를 하고, 그 사람 앞에 서면 한없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아시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동 주는 게 뭐냐면요, 십자군 전쟁 당시에 혼자서 이슬람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컷을 시퍼런 이슬람 장군에게, 야, 전쟁하지 말자, 평화롭게 살자, 교황은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이 이슬람 장군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혼자. 그것도 가톨릭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성경에는 말이야, 이스마엘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아요. 깜짝 놀라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이슬람은 전쟁광이요, 이단이요,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러는데, 아니, 너희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냐, 이스마엘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홀홀단신 넘어갔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슬람 지도자가. 그래서, 야, 기독교가 다르다.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좀 품격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아시시는 오늘 스가랴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참 놀랍죠. 아시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나.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회심을 하고 십자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 집을 다시 세우라. 스가랴서 6장 13절 말씀을 읽고는 여기에 평생 꽂혀버린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거죠. 당시 가톨릭 교황은 부패 자체였습니다. 교황은 아시시가 교회는 청빈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없지만 금과 은은 창고에 그득그득합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타락한 기독교 그대로 심판합니다. 보십시오. 잘못된 세속적인 방식으로 시온이 해가지고 교회 성장했던 교회들 다 문 닫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거기 쫓아다녔던 사람들 다 미혹당합니다. 역사에 다 나타나잖아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는 심판당한다. 교황이 이걸 알아들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스가랴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그는 영광의 관을 쓰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평화가 이어질 것이다. 아시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적인 삶의 자리는 우리가 잘 알죠.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져 내버린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라 그럴까? 속전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속전의 은혜를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방해.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 예언입니다. 아시시는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다시 세우고 새롭게 평화로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리는 교회에 내가 교회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속죄의 은총을 세워나가는 평화의 다스림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시시는 그 무궁무구한 축복을 받고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최고죠.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읽고 있나? 아이고, 과거에 다 지나간 거 스가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야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은 상관없어요. 이어질 필요가 없죠. 상관없으니까. 그럼 무슨 직통계시를 말하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 비로소 성경에서 약속한
예언과 약속과 축복이 나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이어지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발로 뛰어다녀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축복의 말씀들 많잖아요. 그 좋으신 말씀이야. 그럼 그냥 좋으신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거 나에게 준 말씀이다. 내가 발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축복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미래에서 되어질 일들이지. 뭐 기독교야 뭐 죽어서 천당 가서 하는 거지. 성경에 그런 말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시간과 미래와 현재의 주인이세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 나의 현재의 역사의 삶 속에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모든 축복이, 과거의 모든 예언이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삶으로 터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축복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이거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속전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걸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봐야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듣기 싫은 죄 이야기나 자꾸 하죠. 그러면서 딴 길로 다 미혹당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무궁무진한 축복들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이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7인으로 봉해졌다. 봉해졌는데 봉해지면은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근데 그 7봉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들여다봤다가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못 돼요. 봉인해놨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끊겨져 버렸는데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다 기근들이 나타나죠. 다 새버리죠. 다 미혹을 당하죠. 그래서 요한이 기가 막혀서 웁니다.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원전을 읽어보면 울었고 또 울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구원의 말씀을 뗄 사람이 없으면, 봉인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릴 것이고, 이 로마의 박해 시대에 우리 초대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는 게 아니라 울고 그래서 번역에는 크게 울었다. 이 번역 굉장히 잘한 번역이에요. 크게 울었다. 울음소리가 끊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이제 이 로마 시대의 박해기간에 우리는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두루마기에 담겨있는 것을 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갖고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가봇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를 떠나버릴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더 이상 이거 찾지 않아요. 성도들도 귀찮으니까 안 찾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발 설교할 때 그 죄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에 가면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린 양으로부터는 7영이 있어요. 7 완전 숫자죠.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 한편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가 봉인을 당해서 다쳐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가봇 현상이 나타나고 꼬일 대로 꼬이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7가지의 영인 온전한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대는 동시에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예요. 이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모든 천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있을 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왔다. 마지막 때 남겨진 자들에게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금대접에 담아서 향으로 받으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으로 금대접에 담아서 받아주신다. 이거 지금 무슨 일이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사도 바울에게 섬광처럼 비춰주듯이
너의 예배와 너의 기도와 너의 봉헌과 너의 속전과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속전의 축복입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속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금대집에 담아서 향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9절에 가면 각 종족과 지파들 중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피로 사사, 이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전을 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속전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신령하고 두려운 분으로 고백하면서 이 속전의 은혜에 참여하고 순종하고 내 발을 움직이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이 향으로 받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이것이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이거 잃지 말고 사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전의 축복이 오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의 모든 예물과 봉사와 기도와 삶을 금대접에 담아 향으로 인쳐주시는 그 주님의 인치심의 축복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